할렐루야. 우리 자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읽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늘 목회자의 강연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알고 아멘으로 받으면 100배로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주일마다 보고 있었는데요. 제 기억에는 28장까지 보고 나서 이제 오늘 32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라반의 집에 가는 그 여정까지 읽었는데요. 라반의 집에 간 이야기, 또 라반의 집에 가서 있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제가 생략하고 오늘 32절 2장을 읽었는데, 이 32장은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을 뿐만 아니라 라반의 집에서 잘 살고 또 잘 지내다가 지금 어떠한 사건 때문에 라반의 집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설교자로서 성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뭐 이거 하나하나 다 풀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좀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 이야기들, 또 좀 사건 중심의 이야기들, 그래서 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책망을 주고 또 이렇게 좀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좀 지나서 오늘 32장 말씀을 제가 들고 섰습니다. 잠시 요 29장부터 31장까지 있었던 내용을 잠깐 제가 한번 언급을 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낸 그 이야기는 형을 피해서 단순히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갔다, 또 잠시 외삼촌 집에서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더 그만한 거기 가야만 되는 그런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이나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타향살이 20년을 경험하도록 하셨는데요. 이 사건은 삼촌 집에 얹혀서 살았던 이 타향살이는 야곱 그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특별한 타향살이였습니다. 유의미한 이 타향살이 그 안에 있는 가장 주목해야 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결혼입니다. 자그마치 4명의 부인을 얻었고 20년 동안, 사실은 한 7년 정도 사이에 한 4명의 부인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무려 11명입니다. 11명의 아들만 11명, 축구팀입니다. 마지막에 얻은 딸 하나까지 보태면 합이 12남매인데 이스라엘식 그 사람을 세는 카운트는 남자들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자를 빼고 11명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목할 것은 11명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11명의 아들, 이 11명은 이후에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일에, 한 민족을 구성하는 일에 초석이 되는 인물들이니, 그렇게 보자면 야곱의 자식들은 그 자체가 한 나라라고 할 만큼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원래 12아들인데 마지막 막내 베냐민은 나중에 이제 35장에 가면은 그 마지막 막내를 라헬이 낳습니다. 라헬은 둘을 낳는데 하나는 요셉, 하나는 베냐민, 이렇게 두 형제를 낳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12형제가 다 이제 낳고 12형제가 완성되어질 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형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12지파의 각 두령들이 되어져서 그 밑으로 12지파가 생겨서 소위 이 집단을 뭐라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 야곱의 아들 안에서 한 민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멘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야곱을 20년간이나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개인적인 보잘것없는 작은 해프닝을 통해서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년이 되던 어느 날 야곱은 자신의 식솔들과 저재산을 들고 라반, 이때까지 은혜를 베풀어 줬던 외삼촌 라반을 등진 채 도망을 치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졸지에 이 일로 은혜를 입었던 그 삼촌 라반에게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내용을 읽은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는 지난 20년 동안 서로 속고 속이는 애정의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삼촌도 많이 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똘똘하고 일 잘하니까 이 야곱을 막 속여가지고 일 많이 하게 하고 돈은 적게 주고 또 뭐 딸들을 준다 그러면서 일 부려먹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착복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 야곱은 원래 속임수 잘하고 원래 잔머리가 능한 귀재인데 에서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잔머리 안 쓰겠다고 다짐을 하고 삼촌 집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늘 잘 쓰던 그 무기를, 이 비책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쫓겨났잖아요. 잔머리 쓰다가 두 번 다시 잔머리 안 쓰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세상에 삼촌이 잔머리를 쓰면서 자기를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선수를 알아보는 기라. 이걸 딱 자극시키니까 어쭈 이러면서 나도 좀 하는 기라. 그래서 그래가 막 야곱이 그냥 야곱입니까? 야곱 이름 자체가 속임수예요. 이름의 뜻이 속임수라고. 이름의 뜻이 반칙입니다. 그러니까 반칙 내 좀 아는데 속임수. 삼촌 지금 누구 앞에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야곱의 그 숨어있던 본능을 거린들이면서 서로 속고 속이면서 뭐 하여튼 은혜로운 20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안 읽은 겁니다. 서로 막 곤모술수가 난무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거 막 이렇게 이런 20년 세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인들도 죄다 그렇게 하다가 얻었어요. 속고 속이는 애정의 관계였는데 이 20년 시기 동안 야곱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의 이름이 왜 야곱, 뒤꿈치를 잡은 자, 왜 반칙 왕이었는지를 똑똑히 그 삼촌한테 보여주며 상대가 치를 떨 만큼 자신의 잔머리를 마음껏 발휘하며 아주 독하게 처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잔재주를 제대로 부리는 바람에 장인의 이 외삼촌의 재산을 은닉하고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건의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들켜버렸습니다. 이게 삼촌한테 들키면서 야반 도주행을 모의한 후 지금 현재 주랭랑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거기에서 계속 머무를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이전에 또 우리가 말씀도 들어봤지만 하나님 계획도 잠시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기 위해서 아들을 얻으라고 보내고 가정을 꾸리라고 보낸 것이지 거기에 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때가 되면 은혜롭게 이스라엘 민족의 초석이 될 이 소중한 아들들을 고이 잘 안전하게 다시 고향으로 인도할 생각이었는데 근데 그 시기를 야곱의 그 미성숙함과 못돼 먹은 성질머리가 이렇게나 앞당겨 놓은 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당황스러워요. 하나님도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야곱은 손이 안 잡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늘 예측 불허의 인물이고 지 마음대로 막 살고 거짓말하고 막 거짓말하니까 또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서 계속 하여튼 뭔가 참 손이 안 잡히는 인생을 살아버리는 하나님의 계획도 당황시키는 이런 인물입니다. 아무튼 근사하게 나오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나오고 있죠. 우여곡절 끝에 라반을 등지니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선택지는 단 하나 뭐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밖에는 없었던 터라 야곱은 무거운 마음으로 귀향길에 오릅니다. 근데 왜 무거운 마음으로 귀향길에 올랐을까요? 뒤에서 외삼촌이 따라오기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별로. 또 사실 라반하고는 나중에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또 부인들이 딸이기 때문에 잘 얘기해서 이 오해를 풀어서 어느 정도 또 이제 긴장 상태가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라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32장에 오면서 라반과는 대충 이제 뭐 갈등 구도가 해소되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어차피 고향 앞으로 해서 이제 가는 길인데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라반 정도가 아니라 귀향길로 돌아선 이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일으키고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귀향하는 이야기가. 왜 그렇습니까? 왜 야곱에게 귀향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이야기가 왜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그 까닭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예상하는 바와 같이 누구 때문일까요? 형 에스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렇죠. 20년 전에도 누구 때문에 굳이 집을 떠났습니까? 에서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떠났다가 잠시 오는 게 아니고 자그마치 20년이나 숨어 살았어요. 카톡 다 끄고 이래 막 계정 바꾸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지하에 완전히 그냥 잠수를 탔어. 그 야곱의 기억에 같이 태어난 쌍둥이이기 때문에 같이 시절을 옛날 시절 보냈기 때문에 에서가 어떤 인간인지를 누가 제일 잘 아노? 한 배에서 태어난 야곱만큼 잘하는 게 없는 기라. 그러니까 에서 그러면 막 걔는 진짜
사람이 말이 통해야 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뭐 잘못된 거 서로 또 뭐 이렇게 좀 사과하고 용서하고 니도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에서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야. 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애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에서와 떨어져 지낸 세월이 자그마치 20년이 훌쩍 지났고요. 그때 그 사건들, 그러니까 막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막 뺏어먹은 이 동생이 했던 그런 짓거리, 이런 해프닝들은 진짜 철없고 미숙했던 혈기방자했던 20대 때의 그때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으니까 20대 그 뭐 혈기방자할 때 했던 짓거리니까 그거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도 야곱은 마음이 좋지 않아요. 또 이제 두 사람 모두 40이 넘은 어엿한 중년의 가장이 된 입장이고, 따지고 보면 하늘나라에 그래봐야 친형제라고는 두 사람이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실수가 있었지만 다시 만나면 잘 풀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을 만도 한데, 그런데 그런 예상이 안 생기는 거죠. 야곱은 그저 에서를 생각하니까 걱정이 많아집니다. 생각할 것은 말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 형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느 피부치 형제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에서와 야곱은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그냥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다릅니다. 에서는 20년이 넘어서도 여전히 동생에게 대한 그 분노와 복수심과 적개심이 거의 여전할 것으로 야곱은 판단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 20년이 지났지만 내가 아는 에서는 그대로일 거다. 아니면 더 화가 더 막 그냥 분노가 더 극대치로 올라와 있는 상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에서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천하의 에서니까. 오죽하면 에서를 피해 집을 나와서 20년을 짱박혀 있었겠습니까? 상대가 에서이기 때문에 매사의 모든 것을 힘으로 처리하고, 매사의 어떤 사건이든지 힘으로 큰 소리 치면서 막 털을 뽑으면서 일단은 막 화를 꺼내고, 바로 그게 누구든지 짜장면 먹었는데 요거르트 한 주면 바로 화살을 쏴버리고, 하여튼 모든 걸 그냥 힘으로 하고 또 활로 이게 이제 풀어가는 이런 사람이, 그런 사냥꾼 에서이기 때문에 지금도 귀향이 두려운 까닭은 바로 그런 에서 까닭입니다. 또 그런데다가 에서는 또 완전 저쪽에 극단에, 최극단에 완전 ENFP 극단에 완전 혈기방자한 그런 스타일이고, 야곱은 또 뭐 ISTJ 이렇게 저쪽에 저 구석에 완전히 극과 극 달라요. 야곱은 너무 계산이 많고 겁이 많고 부정적인 예측이 빠르고 예민하다 보니까 한 혈육이지만 달라도 너무나 다른 이 양극단의 두 찌질이 형제들의 상봉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겠다 싶은 그런 합리적인 의심도 드는 거, 그거 당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애들이 만나갖고 잘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고민과 염려는 가장인 야곱의 몫이었고, 일단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지인 고향으로 자신의 식솔들과 수많은 가축대와 종들을 이끌고 귀향길에 올라야 하니 오릅니다. 이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때 귀향길 초입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마음이 눌리고 좋지 않고, 사실은 이 야곱을 따라서 고향을 등지고 떠난 이 4명의 부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 하나 바라보고 달리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불안전한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 자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종들도 나를 보고 있고, 심지어 이끌고 가는 막 가축대들도 나만 보는 것 같고, 염소 이런 것들 나만 보는 것 같고, 이러니까 부담이 되겠죠. 모든 책임 지금 야곱이 다 져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이런 관심 받는 게 두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그대로 가진 채로 대안 없이 귀향길을 가고 있는데, 그 귀향길 초입에서 야곱은 예상 못했던 2개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말 그대로 2개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뭐냐? 오늘 본문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귀향길 초입에서 본인이 들은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다시 아멘.
귀한 길을 가는데 어느 부대를 만났어요. 군부대. 우리도 보면은 뭐 군부대가 이렇게 한 번씩 훈련하면은 이동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뭐 대구 사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만, 저는 강화도에 있었는데, 강화도에 있는 그 많은 그 도민들은 해병대 이제 이 뭐 병력들이 늘 이렇게 사제길로 움직이는 걸 늘 봅니다. 버스도 같이 탑니다. 늘 총 메고 이래가 막 얼굴에 분칠하고 이래가지고 돌아갈 때 이제 유공 트럭 타고 이제 군대 부대 트럭 타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차에 다 못 타면은 알아서 오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버스 잡아가 시내버스 타고 강화 시내버스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총 메고 들어가서 필승 이러고 들어가서 차비 안 내고 앉아가지고 덜컹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매들이 탑니다. 할매 타서 여기 자기 동료들 부르면서 빨리 와 빨리 와, 이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 많이 앉아 있는데도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 이렇게. 군발이는 이게 원래 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이렇게 하면서 군발이가 있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사는 주민들은 한 번씩 이제 뭐 나라에 비상이 걸리거나 또 특별한 훈련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또 한미 연합 훈련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면 위장을 막 한 채로 평상시에 잘 못 보던 미군들도 막 나옵니다. 미군들도 그걸 쫙 이렇게. 우리는 이제 검은색, 초록색 이런 거지만 미군은 약간 이제 뭡니까? 황토색. 그렇죠? 모래 색깔. 그 특유의 거 아시죠? 우리는 겉에 있는 이 옷을 안으로 집어넣지만, 그러나 미국인들은 이거 뭡니까? 미군은 옷을 바깥으로 다 내고, 그래서 키도 크고, 우리는 빠리빠리 이렇게 걸어 다니지만 그들은 느릿느릿하게 걸어 다닙니다. 이렇게. 그런 이제 사람은 어설퍼 보이는데 손에 들고 있는 거 보면은 무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스커트 미사일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쳐다보고. 그러니까 무기가 강력하니까 몸을 빨리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우리는 뭐 따발총 이렇게 막 권총 들고 있으니까 내 숨거려야 되니까. 야들은 무기가 강력하기 때문에 천천히 건들 테면 건드려 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노 터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니는 겁니다. 터치 이즈 노모시. 국물 없어 노수프 국물이 없다 이 말. 그냥 다 스커트 미사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 이제 우리 아줌마들이 미국인들 보면 어머머머 이렇게 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사실 그렇거든. 흑인들은 진짜 살벌합니다. 시커멓게 칠하고, 안 그래도 시커먼 사람들이 또 뭐 발라갖고 다니면은 눈만 보여. 눈에 까만자는 안 보이고 눈에 흰자만 보여. 눈에 흰자만. 그래가지고 술술 막 다닙니다. 그러면은 막 그래서 밤에 보면은 눈이 흰자가 이렇게 눈이 흰자가 아니지 밑에 흰 게 이게 둥둥둥 떠있고 웃으면 이빨만 하얗게 드러나고 이렇게.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밤에 이렇게 야간 근무할 때. 그래서 지금 귀한 길을 가는데 그런 지금 부대가 이동하는 것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메시지냐? 이 메시지입니다.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 원래 특공대는 말입니다. 산길로 자신을 은폐시켜서 비밀리에 움직이지 민간인들이 다니는 행길로 안 다니고, 또 다닌다 해도 잘 들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수부대, 델타포스, 이런 거, 네이비실 이런 사람들은 해병대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여튼 특공대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냥 신출귀몰하게 다닌다 이 말이에요. 별로 안 당깁니다 이렇게. 그런데 오늘 이 특별한 하나님의 특공부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야곱의 눈에 막 들키봅니다. 이때까지 다 피했는데 누구한테 들켰어요? 야곱한테. 야곱은 여러분 늘 거기서 미군 부대를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근데 말씀 보시면은 야곱이 봤다 합니까? 군대가 야곱을 봤다 합니까?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러니까 이 부대원들이 야곱을 봤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부러 야곱에게 들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야곱을 보고 그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민간인을 보면 피해야 되는데 민간인을 보고 그들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이 부대를 보면서 이름을 딱 지어서 이름이 무슨 부대고 이거 보니까 이게 마하나임 미치겠네. 마하나임. 귀신 잡는 마하나임. 마하나임. 이건 마하나임이네. 그러면서 야곱이 이 부대 이름도 막 붙여줍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네. 뭐 그렇게 깨달아졌나 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신이 하는 일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곱을 위해서 일하시는, 특심으로 일하시는, 먼저 가시고 앞뒤 좌우 위아래 안팎 사면으로 에워싸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야곱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군대를 일부러 들키시면서 야곱아 너를 위해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야곱아 너를 위해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 네 귀한 길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군대가 다 처리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이게 그러니까 보여준 자체가 뭡니까? 이게 메시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실제로 이 메시지가 효과가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만 해도 잔뜩 쫄아있던 야곱은 이 경험 이후에 조금은 용기가 생겼는지 단숨에 몸종을 형 에서에게 보내서 자신의 귀향 소식을 부모보다도 먼저, 엄마 아버지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먼저 그렇게 무서워 벌벌 떨고 너무너무 무섭다는 그 사람 에서한테 먼저 전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나 잘 있었어요. 사실 나는 삼촌 집에 있었잖아요. 20년 동안이나. 형이 무서워서 거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삼촌이 잘해줘서 있다 보니까 20년이나, 아무리 잘해줘도 20년이나 이거 이상하잖아요. 20년이나 형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5절에 시작. 지금 현재 돌아가는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빨리 형님 보내셔가지고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이거 지금 내한테 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게 20년 동안 내가 벌었던 소, 나귀, 양떼 많은 노비가 있으니까 근데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형 빨리 봤어. 이거 빨리 선물로 받고 나눠가지고 형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선물 준비하다 오래 걸렸어요. 형,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지금 이 소식을 전하는 이 내용의 보고서의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형, 소, 나귀, 양떼, 노비가 지금 내게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에서는 육체의 인간이에요. 육체적인 인간, 육신적인 인간. 아시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기자랑으로 충만한, 그 속에 막 소욕이 들끓는 버글버글한, 아시겠습니까? 뭐든지 막 집착하고 지가 가져야 되고 욕심꾸러기처럼 가져서 지금 만들고 아주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최소한 야곱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서운 놈이긴 하지만 그냥 일단 뇌물을 바치면 넘어간다 이거. 뇌 무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뭐 소 이런 거 막 주면은 막 껍데기 벗기고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걸 앞장 세워서 형, 내가 왔는데 이런 거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보고 마음 풀어라. 이러고 지금 얘기를 던진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야곱으로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마하나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찰나적으로 뭔가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용기가 생기는 바람에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노? 행동에 옮겨야 되죠. 내 힘으로 못하니까 은혜를 주실 때, 용기를 주실 때, 함께 한다는 군대가 나타났을 때 그때 힘을 얻어서 못했던 거 해야 되죠. 아멘 맞죠? 그래서 야곱도 아마 이 말씀을 알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은혜를 주시니까 못했던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고자 이런 식으로라도 도전한 거죠. 정말 잘했습니다. 야곱 참 잘한 겁니다. 이제 마하나임 특공대가 도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 전가를 보냈으므로 이쪽에서 나한테 역사하신 그 마하나임 군대는 또 막 나누어져 가지고 저쪽에서도 역사하시고 이쪽과 저쪽에서 같이 막 공조해서 분명히 군대가 역사할 거다 이런 마음에서 어떤 소식을 내가 듣게 될까? 마하나임이 작용해서 마하나임이 이 군대가 역사해서 형의 마음을 만지셔서 어떠한 내가 좋은 정보를 듣게 될까 하고 이제 에서가 보내는 이제 그 편지 돌아오는 이제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이겠죠. 여기에 모든 것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렇고 심부름간 사자가 도착했고 그 사자는 야곱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궁금하죠? 야곱은 너무너무 궁금할 거야 아마. 그렇지 안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돌아오는 이거 이제 이 보고서 답장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빠꾸 해야 되든지 다시 돌아가든지 나그네가 되든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든지 형을 만나러 귀향길에 들어가서 고향에 들어가든지 이 에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죠. 너무너무 중요한 기라. 그래서 귀를 열고 듣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시작.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띠리리 한 겁니다.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만나러 그 형, 당신의 형 에서가 옵니다. 내가 소식을 전했더니 바로 벌떡 일어나서 400명과 함께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가를 넣은 겁니다. 이제 야곱의 목전에서
각각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두 장의 카드가 모두 공개됐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던 두 장의 메시지, 제가 앞에 설명드렸고 방금 우리는 복을 받았죠. 두 장의 메시지가 다 오픈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마하나임. 다시 따라합시다. 마하나임.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뭐라고요? 마하나임 셀. 마하나임.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400명.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마하나임과, 손 들어보세요. 마하나임과 400명, 400 솔저스. 이게 솔저스인지 아니면 그냥 가이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십시오. 나를 살리러 오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과, 적어도 야곱은 그렇게 받았어요. 또 야곱은 생각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올지도 모르는 에서의 무리 400명의 용사인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두 장의 카드를 깠어요. 이 부분에서 살짝 옆으로 잠시만 벗어나서 이 한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 보너스 트랙으로 드리면 이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지점에서, 이 두 가지 카드를 들고 있는 이런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400명 무리에 대한 소식보다 앞서서 마하나임 특공대를 야곱의 눈에 띄게 하시고 또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왜 그럴까요? 에서의 400 무리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선수를 치시면서 야곱에게 마하나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할지 모르겠다. 네가 앞으로 이제 우리 만난 이후에 어떤 경고를 당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네가 기억할 것은 분명히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마하나임 군대가 너를 애워싸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마라. 그렇죠. 야곱에게 마하나임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400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접한 야곱이 이후에 이 두 번째 카드를 뒤집어서 400을 봤을 때 이후에 어떤 꼴이 될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400에 앞서서 마하나임을 내놓으시고는 이후에 네 눈앞에 400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로 인해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무섭고 두려워질 때, 힘들 때, 그때 400보다 크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기억하고 써먹으라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다시 일어나 고향 앞으로 꿋꿋이 가던 길을 계속하라고 이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문제가 나타났을 때 문제의 은혜를 써먹어야 옳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은 힘겨운 거지만 내가 받은 은혜의 카드를 끄집어내어서 그래서 지난날 주일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만날든지 오늘 주신 이 마하나임 말씀을 붙들고 이 카드를 써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본문의 주인공 우리의 야곱은 이 400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누가 야곱이 아니랄까봐 하나님의 은혜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대신 부정적인 생각이 빛의 속도로 내달려 거의 야곱의 눈에는 이미 400이란 말, 그들이 온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미 400명의 손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생각이 갔어요. 이미 400명이 이제 오는데 저기 오고 있는데 이미 생각은 400명한테 붙들려서 기대기 막 맞는 꿈을 꾸는 거예요. 벌써 이미 굉장히 진도가 빠르죠. 이미 끝났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이렇게 빠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행복 모임 도전해봤자 이미 가서 베스트한테 상처받고 거절당하고 집에 와서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차피 가봐야 상처받고 입을 뒤집어 쓰고 올 게 뻔하기 때문에 나는 입을 안 뒤집어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입을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생각이 빠르기 때문에 이미 결론이 나서 결론이 생각에서 났기 때문에 행동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네. 모세가 만약 이런 꼴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해서 250만 명, 250만 명은 대구 시민입니다. 대구 시민 전체가 250만 명. 이게 장난입니까? 눈만 해도 500만 개다. 입만 띄도 250만 개의 소리야. 군중심리 막 북적북적거리면서 부정적인 말 하면은 250만 개의 부정적인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럼 막 믿고 따랐는데 앞에 안 가는 길에 갑자기 바 들리고 이러니까 뭐 하는 게 앞에 안 가고 그러니까 저기 저 뭐 바다 앞에 있었어요.
그 바다 배는 있나? 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250만 명이 다 쫙 보죠. 누굴 봅니까? 500만 개의 눈으로 누굴 보고 있어요? 모세 하나를 500만 개의 눈을 그렇게 보면은 모세 뚫립니다. 그렇게 보면 안 뚫히겠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사실 모세도 답이 없었거든. 들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이제 그런데 왔어. 오기를 이 바다를 탁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탁 은혜를 주시기를 저 바위 보이지? 저 바위에 들어가면 내가 숨겨놓은 거대한 배가 있다. 그거 있다 그거. 그거 꺼내가지고 그 배를 타고 가. 이렇게 이런 영감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영감을 주냐면은 우리 그 경사 저 뭡니까 공사장에서 쓰는 말로 우리 그저 다루기는 이제 강목을 말합니다. 강목 하나를 딱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환상 속에 이걸 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지팡이 있는 게 지팡이 하나 있어요. 이걸 들고 이렇게 내밀고 있으라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용하다. 역시 모세쌤 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기를 벌써 1시간이야. 쌤 뭐 하는 겁니까? 나도 거기 궁금하다. 그래, 이거를 들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한다든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너는 잠잠해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한다. 그러니까 하시라고. 주님 하시라고. 제발 좀. 이거 들고 뒤에서 좀 뭐하고 있노? 좀 뭐하고 있노? 짝대기 들고 앉아 있나? 뭐 기도하나? 아니 자는 것 같아. 뭐 해가지고 써가지고 계속 뒤에는 막 애국병사가 찾아오는데도 넥 하고 앉아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런 걸로 되겠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미 생각이 빠르게 진행이 되죠. 이거 내민다고 되겠나?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예측이 부정적으로 가면은 짝대기 못 내밀죠. 그런데 계산을 버리고 믿음으로 내미니까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다 갈라질 때까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모세와 지금 야곱이 다른 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주알 고주알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분입니다. 주님은. 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고약한 악취미가 아니라 이겁니다. 분명히 이겁니다. 뭐냐면은 알려줘도 주님이 알려줘도 우리 못 알아먹습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높고 높은 섭리와 계획을 설명을 해준들 우리의 머리는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경험 있잖아요. 제자들한테 나는 악한 자들한테 대제사장들 악한 것들한테 내 고초당하고 죽는다. 네,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 이게 알려줬잖아. 하도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알려줬는데 알아들었나? 못 알아듣. 왜 알려달라고 했노?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딜레마에 빠져버려요.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면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르겠어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어버려야 되네요. 그러니까 믿으면 알게 되어집니다. 순종을 하면 순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깨달아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그 믿음에서 깨달음이 생기고 성령이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게 온 하나님 깊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자세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생각이 부정적으로 빨리 가는 이 야곱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사실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400명이 와도 괜찮을 수도 있지 않나요 혹시? 그런데 생각 자체가 너무 안 좋게 나가니까 그 생각 때문에 일을 더 그르치지는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을 그런 식으로 안 좋게 몰고 가는 것은 어쩌면 판단력을 상실한 야곱 본인 때문일지 모르는 일입니다. 따져볼까요? 솔직히 우리가 들은 것은 정보가 뭡니까? 그냥 에스가 400명 데리고 온다는 것뿐이잖아요. 여러분 그 400명이 누군 줄 알고요? 솔저스가 아니라 했잖아요. 상위 집사님 그 400명이 누구라 생각하세요? 세가족 성김이 400명일 수도 있잖아요. 축복하러 올 수도 있잖아요. 이벤트 팀일 수도 있잖아요. 또 사냥 좋아하니까 사냥 동호회 회원들이든지 뭐 다 400명 활 들고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겉은 터프한데 알고 보니까 막 동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슴은 화살로 사치기 있는데 사슴에 대한 동심이 있기 때문에 배는 못 가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럴 수 있죠. 그 400명은 솔저스가 아니에요. 정체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상상을 해서 이 400명이 오면은 우리는 완전히 초토화가 될 거라고 상상을 하죠. 그건 선견지명이 아닙니다. 그건 괜한 긁어부스럼입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야곱은 극심한 불안증을 보이는데 이는 야곱 자신이 에스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설픈 선지식과 선경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20년 전에 에스를 떠올리면서 오늘도 20년이나 지나 40이 넘었는데 20대 그냥 혈기방자했던 그때 에스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은혜 안 받았겠어요? 이만 은혜 받았겠어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다시 아멘합시다. 희한한 생각입니다. 잘 보세요. 일단 에서를 향한 야곱의 생각이 뭐냐 하면 에서 걔는 무조건 일단 시작할 때 무조건 일단 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친다는 것에 지금 자기는 모든 걸 걸 수 있어. 에서는 친다. 에서는 이렇게 어디 가든지 만나면 친다. 일단 치고 봐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에서관입니다. 네. 우리가 불신자를 향해서 복음 전할 때 불신자관이 뭐냐면은 불신자는 우리를 힘들게 한다. 불신자는 우리를 욕한다. 불신자는 달려든다. 복음 전하면 다 깔치 뜯긴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불신자관입니다. 아니요. 그들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이유 없이 공격할 수 있는 사람, 공격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그 생각들, 옛날에 한두 번 정도 욕먹어봤겠지. 그 옛날 그 기억 가지고 지금도 불신자들이 그럴 것이라고, 전도는 이런 것이라고, 선교는 이런 것이라고, 교회는 이런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재단을 하고 예단을 해서 도전을 안 하고 계속 그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직 에서 만나본 적 없고 에서랑 대화한 적도 없어요. 의문의 일패. 에서는 친다는 거예요. 에서가 왜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일단은 친다. 확신을 갖고 있다.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나이 40이 넘은 쌍둥이 형제가 20년간이나 생사를 모르고 지내다가 진짜 어렵게 다시 한번 재회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은혜 가운데 만난 불가능한 만남인데 이렇게 기적같이 만난 20년 만에 재회, 이 첫 만남의 자리에서 선빵을 날려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사람이겠습니까? 짐승도 안 그러죠. 퇴근하고 돌아온 주인 개도 여러분 꼬리를 들면 반기잖아요. 개가 아무나 묻니까? 개도 안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는데 야곱은 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어설픈 선지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경험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확신이 너무 강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알고 있는 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안감을 주게 되고 가족이나 아니면 따르는 일행들한테 모두에게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이 리더가, 족장한 사람이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따르는 부인들, 아이들,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불안감을 줍니다. 심지어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평소에 잘 안 하던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에도 뭔가 문제가 생기는 엉터리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이 불안에 못 이겨 급기야 하나님을 찾고 다급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그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 말씀이죠. 이 기도를 슬쩍 한 번만 들여다봐도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기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들어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기도를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합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기도가 이겁니다. 나를 그 옛날 베드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약속을 지키세요. 나를 분명히 삼촌의 집에서 돌아오게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급하니까 그 약속을 떠올리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맞는 기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 꼴을 왜 당했습니까? 갑자기 라반의 집에서 왜 튀어나와서 왜 갑자기 이거 지금 때가 아닌데 갑자기 왜 이렇게 이상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인 준 적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호언장담하셨죠. 그러면 그 시기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죠. 그 방법도 주님이 결정하시겠죠. 사인을 주셨겠죠. 그런데 오늘 왜 라반의 집에서 나왔고 도망을 치고
왜 지금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에서를 만나러 들어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는 나를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달라고 이렇게 생떼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이 뭐냐면, 기도 같지만 이게 뭐냐 말이에요. 라반을 속인 죄로 지금 야곱은 도망치고 있죠. 죄 짓고 도망치는 겁니다. 자기의 그 미성숙함 때문에 사건이 터지고, 그 사건이 드러난 바람에 그 죄와 미숙함 때문에 이 지경이 생긴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그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까? 그 시기를 자신이 결정하고 내 뜻에 따라달라고 지금 야곱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도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틀렸어요. 이해되시죠? 이거 자세히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의 말씀과 같이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깜빡 속습니다. 굉장히 야한 사람. 여기서도 겉모술수, 만나는 사람한테 순간적으로 재치를 발휘하고 기질을 발휘해서 말을 싹 바꾸는, 요거 야곱의 기재입니다. 기재. 말 바꾸는 거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듣고 있다가 전에 빌려줬던 돈 좀 줘봐라. 그러면 바로 돈 줘야 돼. 완전히 내가 빌려준 것 같아. 완전 얘 말 들으면 아주 뛰어나. 굉장히 뛰어나. 내가 내한테 언제 빌려줬나? 아닌가? 아닌 말고 이런 겁니다. 얘가 희한하네요, 얘한테. 근데 심지어 이 버릇을 어디에도 좀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하셨던 약속 기억하시죠? 이행하세요. 이거 하고 앉아있다. 이게 하나님께 장난을 걸고 있다. 이게 사람한테 자꾸 통하니까 겁대가리가 없어서 하나님께도 지금 이게 통할 줄 알고 은근슬쩍 물을 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속지 않죠. 두 번째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그러니까 주님 지난 20년 동안 나를 지켜주셨던 그 은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받은 거 사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게 본론이에요. 시작.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겁니다. 두 때나 이루었는데 빈손으로 내가 가서, 물론 하나님 은혜를 좀 주셨지만 내가 안 했어요. 나도 했잖아요. 고생 20년 동안 누가 했어요?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실 때 낳고 나전 이 땅에서 누가 그렇게 얻어낸 일 하면서 누가 하나님 마누라가 4명입니다. 이 자체가 정말 저한테 징계 아닙니까? 애가 11명인데 이게 자체가 징계 아닙니까? 이 고생 내가 다 거의 십자가입니다. 주님, 이거 지금 제가 다 뒤집어쓰고 애쓰고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 뭐 특별히 뭐 하신 거 계십니까? 뭐 마음의 평안요? 마음의 평안 이런 거 말고 돈이 돼야죠. 은혜가 돈이 돼야죠. 돈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야죠. 야곱은 지난 20년의 타향살이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유가 오직 자기 자신의 재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가 내 손으로, 내 지팡이로, 내 재능으로. 그래서 두 때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두 때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싹수가 놀았죠. 이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겁이 없어요. 11절 보면은 세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11절, 12절은 붙어 있는 건데요. 11절, 12절. 11절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지금 너무 두려워요. 날 도와주세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 거예요. 얘는 친다는 게 확신이 있습니다. 일단 에서는 동생 와서 빡 이렇게 선빵 날리는 에서, 제수씨 조카 이러면 빡빡빡 이러면 일단 얘는 무조건 치어. 이거 확신이 있어요. 계속 친다 안 합니까? 에서 의문의 1패 2패. 에서한테 물어봤어요? 에서가 칠지 악수를 할지 용돈을 줄지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에서 때문에 무서운 겁니까? 네 착각 때문에 무서운 겁니까? 네 착각 때문에 무서워요. 목사님 방에 들어오는 걸 그렇게 겁을 냅니다. 모두 앞에 있었던 사람들 다 무사히 나갔어요. 큰일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오늘 우리 수미원 식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괜찮아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목사님 안 칩니다. 안 칩니다. 칠 의도가 없어. 내가 왜 치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들어보면 에서는 어느새 형이 아니고, 야곱 말만 들어보면 에서는 형이 아니야. 지금 가족이 아니에요. 또 가족도 아닌 야곱의 말에 의하면 마치 야곱 자신을, 가족들을 죽이러 오는 원수처럼 대하고 있음을 봅니다. 에서 형이에요. 좀 딸리해서 그렇지.
성질이 급하고 이래서 그렇지 형이에요. 여러분 모자란 형도 형이잖아요. 좀 떨어지는 동생도 동생이잖아요. 저희들보다 많이 공부를 못하신 부모님들 그러실지라도 우리의 소중한 엄마 아버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여튼 좀 떨어져서 그렇지 우리의 소중한 아들과 딸들이잖아요. 아니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기억하세요.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 감동했었잖아요. 그 아들 때문에 막 웃고 가가 이렇게 웃을 때 뭐 했다고 웃기만 했는데 그렇게 감동했잖아. 웃었다면서. 저 달라고 막 이렇게 막 옹알에다가 어버 했는데 아빠 있다고 우리가 막 그렇게 막 똑똑하다고 천재가 될 거라고 우리 감탄했었잖아요. 우리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 AI한테. 그런데 갑자기 왜 원수가 됐어요? 왜 애물단지가 됐어요 갑자기? 내가 네 때문에 미친다고 왜 그렇게 말을 하세요? 왜 갑자기 사랑해서 결혼한 그 남편을 왜 갑자기 마귀 새끼라고 말을 하세요? 왜 그렇게? 그거 진짜 그런 겁니까? 아니 네 생각입니까? 왜 칠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에서는 가족입니다. 그게 반론제기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에서 지금 400명하고 오는 게 잘못됐습니까? 어떤데요? 400명 올 수 있잖아요. 오해가 있으면 만나서 대화하고 풀어야 할 가족이죠. 적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 마음이 무거우니까 안 좋으니까 피하 식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을 적이라 간주하고 거기에 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은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로도 이어지는 이 야곱의 귀향 스토리는 마치 그 옛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고향으로 내 아버지 품으로 집 나간 아들이 돌아가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철로 역정과 같단 말입니다. 이 땅을 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인생의 참 가치와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깨달은 이 주인공이 나를 창조한 천국계로 가는 여정, 철로 역정. 가는 길이 고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게 가장 안정된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창조주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철로 역정의 주인공처럼. 아멘이십니까? 또 오늘의 이 이야기, 야곱의 이 고향 돌아가는 귀향의 이야기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야기, 철로 역정 이야기 말고 내가 천국 가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천국까지 올라가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보십시오. 험한 세상,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까지 여러분 모두가 다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 씨름을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잖아요. 우리 모두가 죽으라 일을 했고요. 그러다 속기도 하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남을 속여 먹기도 했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눈물도 흘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어느새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고 또 그 아이들을 키우느라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내가 진짜로 가야 할 길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우리와 같습니다. 아, 내가 고향을 가야 되는구나. 아버지께 가는 거구나 인생은. 그래서 오늘 이 갈 곳이 없는 야곱처럼 더 이상 권버슬수 속는 것도 지쳤고 속이는 것도 지쳤고 치열하게 살아온 모든 세월이 사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망으로 빠질 수도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지 다시 고향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 하나님이 불어넣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 에서와 400명의 장정이 벽을 쌓고 있으니 건널 수가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어서 그렇지,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이 문제를 넘어서서 이 벽을 넘어서서 가고자 했던 그 본향으로 나는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보면, 그렇게나 잘 통하던 야곱의 잔머리도 이 문제, 이 400명이 지금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하마터면은 고향으로 못 갈 것 같다 하는 이 불길한 조짐, 이 문제 앞에서는 대안이 못 되고 있습니다. 안 통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부인들도 도움이 안 됩니다. 금쪽 같은 11명의 아이들도 전혀 답을 주지 못합니다. 속고 속이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이 수많은 재물들도, 수많은 가축대들도, 내가 가진 이 수많은 권력과 많은 재물들도 인생의 궁극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문제 앞에 놓인 이 야곱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돈도 명예도 사람도 가족도 그 무엇도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이 벽을 돌파해서 아버지 너른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지 못합니다. 이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을 들고 바라봐야 할 한 분의 존재,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핵심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보시면은 그 유명한 야복 강가에서 이 야곱이 결국은 고민 속에 바로 이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신, 아직까지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이 지금 400명 형과의 이 갈등 구도를 풀어헤치고 해법을 찾고 이제 돌파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이 땅이 너무 천국 같아서, 또 요즘에는 집을 또 너무 또 잘 꾸며놓은 분들, 리모델링을 잘 해놓으면 집도 사실 천국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천국 같고 모든 게 천국 같고, 이 땅에서 갑자기 천국이 나왔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지금도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잎처럼 또 꽃처럼 이 모든 것은 다 시기가 지나면 다 빛을 잃고 말고 땅에 다 떨어지고 시들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상처받으면서 찢기면서 상하면서 어금니 꽉 깨물고 보라지, 내가 두고 보라지, 멋있기 전에 보여겠다고. 그리고 부족하고 두려움도 있지만 가장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한테는 큰 소리 쳐서 여보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아이들한테도 아빠기 때문에 큰 소리 쳤어요. 대안은 없지만 얘들아 아빠만 믿어. 아빠는 언제나 슈퍼맨이 되어야 됐어요. 어떤 가정은 또 엄마가 가장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저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살지라도 우리의 걸음은 아버지께로 가는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나이다. 인생의 삶은 고단하고 문제밖에 없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부디 잘 넘어서 애초부터 가고자 했던 그 신앙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틀림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